자, 레위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4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먼저 제사장이 그 백성들 앞에서 범죄하였을 경우, 이 말은 오늘날 따지면 목사들이나 복음 사역자들이 그 범죄를 하였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제가 여러 가지로 지금 그 사람들의 그 형편에 따라서, 직위에 따라서 달리 이렇게 나누어졌는데, 제일 먼저 제사장이 범죄했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또 13절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깨닫지 못하였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숫송아지의 속죄제로 들지니 그것을 회방문으로 끌어다가, 그러니까 회중 중에 부지 중에 범한 것, 부지 중이라는 건 뭘까요? 죄를 범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죄를 범했을 경우에 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13절부터 언급되어 있고요. 22절에는 족장이라고 그러면 지금의 아마 한 부족의 족장이기도 하고요. 오늘날 교회로 하면 뭐 장로들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족장이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을 때, 지금 이 내용 중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부지중이라는 말이 계속되어 있어요. 회중도 그렇고 족장도 그렇고 부지 중에 어떤 실수를 통해서 범죄하였으면 그런 그 죄에서 속죄하는 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요. 이제 27절부터 35절까지는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였다가 허물이 있었는데 그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이 말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일반 평민들은 그 죄에 대해서 좀 둔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깨우쳐 줬을 때, 이제 만약에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들이, 아직 철이 없는 아이들이 죄를 짓는 것은 그만큼 세상을 살지 않았고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지 모르고 이렇게 죄를 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사장의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죠. 하나님의 대리인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대표자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중 하나라도 그가 범하였을 땐 어떻게 할 것인가. 3절을 봅니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이건 백성들에게 본을 끼치지 않았다면, 백성들에게 얼이 되었다면, 죄얼이 되었다면, 이런 뜻이죠.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리라. 흠없는 수송아지를 드리라고 합니다. 왜 어린 양을 쓰지 않고 수송아지를 쓸까?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죠. 송아지는 양하고 다릅니다. 양의 경우는 송아지는 새끼를 낳기 위해서 키우는 것도 아닙니다. 일을 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은 왜 제사장으로 세우셨는가,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되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자입니다. 목사를 왜 세울까요? 하나님 앞에 일을 하는 자이죠. 사역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수송아지를 드리게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먼저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안수라는 것은 그의 죄를 거기에다가 전가한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의 안수하고는 달라요. 오늘의 안수라는 건 기름을 붓기 위해서, 물론 기름을 붓는 것도 안수입니다. 왕이나 제사장들은 기름을 부을 때 그 기름을 부어서 그들을 세웠죠. 그런데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송아지 머리에 안수한다는 것은 그 송아지에다 제사장의 죄를 전가시킨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입장이 된 분이 우리에겐 누굴까요?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죄를 그분에게 전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신칭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우리의 죄를 그분이 담당하심으로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제사장의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서 7번 뿌릴 것이다 그랬어요. 글쎄요, 왜 한 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7번이라는 걸까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이제 죄를 정리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마당한 향단 뿔들에 바르고, 뿔은 이렇게 금으로 만든 것인데요. 그 뿔이라는 건 하나의 권세를 뜻합니다. 그 송아지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의 밑에 쏟을 것이며 속죄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콩팥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낸다. 왜 기름은 전부 다 태워서 번제단에서 불사를까요? 피는 제단 밑에다 쏟습니다. 그리고 향단 뿔에 이제 기름을 뿌리고, 그리고 제단 앞에 뿌리죠. 그런데 왜 이 모든 기름을 전부 다 떼어서 불사를까요? 기름이라는 것은 어떤 힘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힘이 뻗쳐서 잘못한다. 어떤 사람이 일을 하는데 모든 기운이 그 기름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근데 어떤 분은 이걸 또 감정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어떤 부지 중에 범죄를 하였는데 그 계명을 어기고 한 것은 자기네들의 어떤 자기네들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일을 하지 않고 자기네들의 감정, 자기네들의 힘으로 헌신하려고 했을 때 발생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12절은 모든 고기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에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길. 고기는 쉽게 얘기해서 육체죠. 그러니까 지금 셋으로 나눴어요. 피는 하나님 제단에 쏟고 향단 뿔 위에다 7번 뿌리고, 기름은 몽땅 불에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고기와 또 이 똥 같은 것은 바깥에다, 그러니까 그 진영 바깥으로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십자가를 짓지 않았죠. 진영 바깥으로 나갔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의 육체는 정말 더러운 것이구나, 죄이구나,
예, 똥과 함께 정말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 불로나무에서 사료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재라는 것은 모든 찌꺼기, 모든 타서 버리는 곳이잖아요. 그죠? 예.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제 13절부터 회중이 계명 중 하나로, 지금 두 가지, 그 제사장도 그렇고 회중도 그렇고 이 두 그룹입니다. 계명을 범했을 경우에 제사장은 어떻게 할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 회중은 어떻게 할 것이고 이렇게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했습니다. 여기도 수송아지입니다. 위에도 제사장들도 흠없는 수송아지였죠. 장로들이 안수를 합냈네요. 예. 앞에서는 우리가 제사장이 범죄했을 경우에는 이제 기름 부은 제사장이 이제 그 수송아지 앞에 이제 안수를 하고 가는데, 지금 회중들이 잘못했을 때는 장로들이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러니까 이런 말은 무엇일까요? 오늘날로 따지면 아들이 잘못하면 아버지가 책임진다. 그 지파의 족장이 책임진다. 장로는 회중들의 대표가 되죠.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서 휘장 앞에서 7번 뿌릴 것이요. 좀 다르죠. 제사장들이 잘못될 때는 향단 뿌리라고 그랬어요. 그죠? 향단 뿔에다 7번 기름을 바르는 이유는 뭐가 다를까요? 지금하고. 향단이라는 건 하나님에게 그 향기로운 우리의 기도를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제사장들은 그런 것을 책임질 사람들이 범죄를 했기 때문에 아마 향단 뿔에다 피를 바르게 했는데, 이제 여기서는 회막에다 이제 회막 앞 번제단, 회막 앞 휘장 앞에 7번 뿌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회중들은 회막에 모이거든요. 그 성전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없고 그 회막 앞에 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절 보면 제단 뿔들에게 바르고 했습니다. 그리고 피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에 그 쏟으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름은 다 떼어서 제단 위에 불사르고 송아지를 속죄제 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라. 위에서 한 것처럼 수송아지에게 한 것처럼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수송아지는 진영 밖에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람과 같이 불사를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다. 육체는 이제 그 진영 바깥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진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몸이 그만큼 죄성을 가지고 있는 육체라는 것.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럼에도 계속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육체에 필요한 것, 물론 육체에 필요한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바울은 항상 영과 혼과 육이 흠없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영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감지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는 어떤 영적인 그런 그 부분입니다. 혼은 무엇일까요? 내 정신입니다. 마음입니다. 그리고 육체가 있죠. 그러니까 영혼이 담겨져 있는 것이 이제 그 육체입니다. 자, 이제 22절부터 봅니다.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이제 족장, 이제 장로라고 할까요? 그 12지파의 이제 우두머리죠. 예? 그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러니까 부지 중에
범죄했다는 것은 죄인지 모르고 했다는 거예요. 흠 없는 숫 염소라고 그럽니다. 네, 수양이 있고 염소가 있고 이제 또 수송아지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소, 염소, 양을 따로 구분해서 드릴까요? 참 우리가 이것은 무엇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적용할 때 우리가 보면 이제 소는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요. 또 양은 우리가 먹기 위해서 키우고 그러죠. 사실 그 일시키는 것은 아니죠. 염소도 일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양과 염소를 한 우리에서 키우는데 양의 우리에는 반드시 염소를 넣는다고 합니다. 양들이 이제 양들은 한 군데 자꾸 모여서 눕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양이 한 군데 이렇게 모여 있으면 염소는 가서 또 밟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도 그 염소가 되지 말라고 그러죠. 양들을 자꾸 밟는 그런 입장인데 족장들은 수염소를 잡으라고 그래서 숫염소로 속죄제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제물을 피손가락으로 잡아 번제단 뿔들에게 바르고 여기도 번제단이죠. 번제단은 하나님 앞에 헌신제를 드리는 그 번제는요 모든 살을 전부 다 이렇게 각을 떠서 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거든요. 번제단 뿔들에게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에 쏟고 그 제사장들하고는 조금 달랐습니다. 제사장들은 향단 뿔들이었죠. 자,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에 기름과 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이렇게 해서 족장들의 죄를 지으면 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그 제사를 속죄제를 또 구분하였습니다. 이제 27절 보면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에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우리가 볼 때 지금 그 앞에서 13절에 이스라엘 온 회중과 평민의 한 사람은 뭐가 다를까요? 그죠? 이스라엘 온 회중. 그런데 27절에서는 평민의 한 사람. 보편적인 사람. 여호와의 계명 중에라도 하나라도 부지 중에 죄를 범했을 때 누가 죄를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네요. 수염소도 아니고 암염소네요. 암염소는 새끼를 낳는 것인데 그 죄로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을 삼아 속죄 제물에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로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에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건 개인의 평민의 한 사람의 범죄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3절에서 나오는 회중과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는가? 만약에 여인이 범죄하면 일반 여인들이 범죄를 하면 어떻게 했을까? 또 이방인들 중에 노예가 된 사람들이 범죄를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회중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온 사람이거든요. 그게 다른 겁니다. 이스라엘 회중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죠. 근데 물론 평민들도 다 할례를 받죠. 그러나 이렇게 구분한 거는 아마 그런 의미를 갖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제 그 32절부터 근데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속죄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물을 들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을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러니까 이것은 꼭 암염소가 아니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예. 만약에 나는 어린 양으로 드리고 싶다. 뭔가 특별한 마음을 더 가지고 있다면 그런 뜻이겠죠. 염소보다는 어린 양이 더 귀하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온다면 암컷을 끌어다가 하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해서 속죄제에 여러 가지, 속죄제는 다른 죄와 달리 각 사람마다 분류해서, 각 직책마다 분류해서 다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떨까요? 평신도가 범죄하는 것과 교회에서 이미 헌신해서 장로나 어떤 그 직책을 맡은 사람들이 범죄하는 거나 또 뭐 부목사나 담임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범죄하는 것은 좀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더 각별히 엄중하게 그 의식을 갖게 그렇게 다뤘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5장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만일이라는 말이 붙어요.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저주하는 소리, 저주를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주하는 소리를 듣든가, 또 그가 본 것, 눈으로 본 것, 귀로 들은 것, 그런 것을 보고도 모른 척하는 것. 우리가 누가복음 17장에는 형제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했어요? 경계하라고. 여러분 어떤가요? 같은 교인들, 같은 성도가 죄를 지었어요. 들었어요. 눈으로 봤어요. 그렇다면 아이고 내가 말해서 뭐라나? 내가 하는 것을 제가 얘기를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정죄하는 거 아닌가? 사랑으로 보듬어줘야지. 죄인을 사랑으로 보듬는 건 죄에서 떠나게 하는 거잖아요. 회개하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라는 그 말씀이 누가복음 17장 3절 4절에서 엄격하게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누가 죄를 형제가 범하는 것을 보면 너희는 경계하고 너 그거 죄야 하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같이 뭐 놀고 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을 그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그 형제가 내가 경계한 그걸로 인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떡할까요?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과 같이 지금 이것도 아주 엄격하게 다릅니다. 저주라는 것, 정말 이 저주하는 소리, 저놈 아주 나쁜 놈이야. 저놈 죽어도 싸. 저놈은 아주 후리아들 놈이야. 우리가 요즘도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그놈은 아주 정말 나쁜 놈이라 용서받지 못할 놈이야.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크리스천들도 저놈은 저주를 받아도 싸. 요즘 아주 교회가 오늘도 뭐 그 여의도 국회 앞에서 1000명 정도가 모여서 동성애 뭐 성평등에 대한 반대 집회를 했다고 그래요. 물론 그건 정치적으로 하지 말아야 되니까 나름대로 그렇게 움직이는 것, 뭐 그걸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들 마음속에 동성애자를 대하는 마음이 어떨 것인가는 중요해요. 그죠? 그놈들은 뭐 천벌받을 놈들이야. 성경이 가장 미워하는 죄, 성경이 가장 미워하는 죄라고도 기록 안 됐어요. 지난번 홀리라이프 홈페이지 그 카톡방에 어떤 목사가 그렇게 올렸어요. 그 동성애 반대 운동을 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동성애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죄다. 그래서 제가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성경에 구원받지 못할 죄는 가룟 유다와 같아야 된다. 그렇잖아요. 그죠? 네.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2절. 누구든지 만일입니다. 계속 만일이 붙어요.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 사체나 부정한 가축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도 할 것이요 그 몸이 더러워져 허물이 있을 것이다. 부지중이라도 곤충의 죽은 것을 만졌든가 짐승들, 새나 이런 그 죽은 시체, 사체라고 그러죠. 그걸 만지면 부정한 것이라는 거죠. 예, 또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이 부정에 닿았는데 이건 뭘까요? 부정에 닿았다는 것은 유출병이 있는 사람이 앉았던 자리에 앉았든가, 그죠? 문둥병자와 접촉을 했다든가.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문둥병자가 이렇게 지나가려면 먼 거리에서부터 지나갑니다 하고 이렇게 선언을 해야만 됐답니다. 우리가 혈루병 여인 있죠. 그 여인도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함께 예배드리지도 못하고 가족과 못 사는 거예요. 그 여인이 앉았던 자리에 앉아도 그 정결 의례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부정에 닿았다 그러면 문둥병이나 어떤 생리불순도 마찬가지고 유출병도 마찬가지고요. 그 사람의 부정은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 허물이 있을 거죠. 근데 모르잖아요. 그죠? 아니, 거기에 문둥병자가 앉았든지 모르고, 유출병 그 여인이 앉았든지 모르는데, 거기를 앉았어요. 근데 누가 와서, 거기 부정한 자리인데 거기를 앉았어? 그럼 그 알 때부터, 그 허물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참 이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이지만, 그 사람이 그 죄를 느꼈을 때부터, 알 때부터, 깨달았을 때부터 죄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습니다. 4번.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여기 보면 악한 일, 선한 일이에요. 맹세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로도 하지 말고 제단으로도 하지 말고. 이거 예수님께서 아주 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맹세한 것이 무엇인지 그 깨닫지 못하다가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중에 하나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그랬어요. 자,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하느라 자복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 얘기한 그런 것들이 이제 잘못했을 땐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네요. 그죠? 양떼 속에 염소도 있는데 가능하다는 것이죠. 다음 7절.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데 미치지 못하면, 어린 양이 가난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뭘로 드렸어요? 비둘기로 드렸어요. 그만큼 가난했던 거예요. 그 시절에. 그래서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 산비둘기는 2마리라고 했고요. 집비둘기 새끼라고 그랬어요. 네. 그래도 어미를 잡지 않고 새끼를 갖다 드리게 했나요? 2마리를 여호와께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고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번제물이라는 건 그걸 머리를 틀어서 잡아서 날개를 찢어서 드리는 거거든요.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고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예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데 잘못 앉아서 부정하게 됐다든가 시체를 만졌다든가 그런 경우, 만일이라는 경우, 나중에 깨닫게 됐을 경우에는 반드시 속죄제를 드리라는 겁니다. 11절 봅니다.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나
2마리나,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도 미치지 못한다면, 그것도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예,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예, 10분의 1 에바라는 것은 그 22리터라고 그럽니다. 예, 예, 곡시, 예, 10분의 1 에바, 그러니까 한 에바가 22리터예요. 그러면 10분의 1이면 22리터에서 10분의 1이면 얼마나 될까요? 그죠? 예, 그냥 한 움큼이나 될까요? 예. 우유 1리터 주게요. 우유? 아, 그거가 한 리터에? 두 개가? 큰 거가? 2개면 2리터. 큰 거가 한 리터야? 이만한 게? 작은 거? 그게 1리터야? 그러면 21리터면 꽤 많은 거네. 거기에 10분의 1이면 2리터 잡으면 2개 꼴이나 되는 거야. 그러네. 바가지 하나네. 그 정도는 뭐 있지 않을까? 예.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지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라고 그랬어요. 네. 그리고 그것을 제사장에 가져갈 것이 제사장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 가져다 제단, 기념물로 그 중에서 한 움큼 갖다 제단 위에 여호와의 화제물에 불살르라는 거죠.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죄 사함을 얻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리라. 이 말은 뭐예요? 소제물 그 제사장이 먹는 거예요. 그걸로 떡을 해 먹든지 뭐 어떻게 하겠죠. 그걸 먹으면서 어떻게 할까요? 생각하겠죠. 그 사람에 대해서. 예.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지금 앞에 서 있는 건 다 부지 중이에요. 그죠? 고의로 짓는 것이 아니라 부지 중이에요. 속건제를 드리되, 속건제라는 건 그 보상제사 이렇게 하면 돼요. 보상을 드리다. 예. 여러분들이 누구를 때려서 상처를 입으면 보상해 줘야 되잖아요. 자동차에 대고 긁혔으면 보상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속건제는 그런 의미예요.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것이 만약에 소면 작은 소일 수 있고, 만약에 소가 잘못해서 죽었다든가 양이 잘못했든가 뭐 남이 그릇을 귀중한 그릇을 깼다든가 그런 경우는 그 가치에 따라서 배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소의 세겔이라는 것은 그 성소의 그 단위,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떤 그 가치의 단위라고 합니다. 예. 자,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을 5분의 1을 더하여, 예. 만약에 10만 원짜리의 가치였다면 5분의 1을 더하라는 거죠. 그죠? 12만 원을 드려야 되는 거죠. 예. 참 합리적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17장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 가져가실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한 허물을 인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라.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상대에게 피해가 있는 것은 상대에게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5분의 1을 하는 거예요. 근데 상대에게 한 것이 아니라도 어떤 뭔가 잘못했어요. 배상을 해야 할 정도로. 남의 것이라도, 주인이 없는 것이라도. 그래서 그걸 잘못하면 제사장 앞에 그 속건제를 드리라는 거죠.
자, 이제 6장을 보겠습니다. 자, 6장은 이제 조금 더 다른 문제죠.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신실하지 못해서, 성실하지 못해서 곧 이웃에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길을 가다가 돈을 주셨다고 그럽시다. 요즘에는 그거 글쎄 한 10,000원을 주시면 어떨까요? 이걸 어떻게 할까? 가난한 사람한테 드리면 될까? 근데 그게 10,000원이면 가난한 사람한테 좀 갖다 주자, 아니면 그 지나가다 이제 동냥하는 사람들 있으면 줄 수도 있어요. 근데 1,000,000원이면 어떨까요? 생각해봐야죠. 신고를 해서 주인을 찾아줘야죠. 10,000원짜리는 주인을 찾아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 근데 여기 보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였던가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던가 남의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고 거짓 맹세하거든. 이 모든 일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해서. 좀 엄격하네요, 그죠?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죠? 근데 만약에 임자를 못 찾았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죠? 임자가 발견되고 내가 몰라서 주웠으니까 그냥 없는 척 하지 말라는 거죠. 그는 또 속건 재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그거와 별도로, 변상하는 것과 별도로 속건제를 그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재물로 위하여 제사장에게 끌고 갈까. 손해배상은 배상대로 하고 내 죄는 내 죄에 대한 값을 치르라는 것이죠. 자, 이제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을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 꺼지지 않게 할게요. 번제불이 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번제물을 헌신하는 건데 항상 누가 번제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돼야 된다는 거죠. 또 제사장은 긴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가시오. 제단에 나갈 때에는 그 이제 숯을 갈아야 되잖아요. 그 재를 가를 때에도 제단 쪽에 나갈 때는 반드시 긴 세마포를 입고 속이 안 보이는 바지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진영 바깥으로 갖다 버릴 때는 다른 옷으로 입고 진영 바깥으로.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할 때 입는 그 제사장의 옷이 함부로 바깥에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자,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그 나무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하나님 앞에 번제물 제단의 불은 꺼지지 말아야 된다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제물은 항상 있어야 된다는 의미를 갖죠. 우리도 아마 교회에서 누구든지 봉사할 수 있는 기회는 누구에게든지 주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져야 되는 거죠. 다음 이제 14절을 봅니다.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에, 소제는 이제 불에서 태워드리는 모든 제사가 다 소제입니다.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재물 위에 유향을 가져다 기념물로 번제 위에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고, 그 곡식으로 드리는 것은 모든 고운 가루를 해서 기름과 소재물 위에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는 전부 다 피해제에 된 제사인데, 이 소제는 고운 가루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향기로운 냄새가 되라고 하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라.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향기가 돼서 드린 그 소재는 그 위에 기름을 넣지 말라는 건 뭘까요? 그대로 보존하라는 거죠. 예. 누룩을 넣지 말라는 건 뭘까요? 죄와 함께 드려지지 말라는 것이죠. 기름과 소재물을 위에다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드리되 누룩은 넣지 말라. 누룩이라는 것은 빵을 맛있게 하기 위한 거거든요. 예. 부풀리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병이 있고 유교병이 있습니다. 평상시는 유교병을 먹습니다. 그 누룩을 넣어서 전병을 만들어서 먹죠. 근데 유월절이나 모든 제사에는 무교병을 드립니다.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 잡기를 시작할 때는 그 이스라엘 집들은 아직도 집안에서 누룩 찾기 운동을 한다고 그러죠. 자,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너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것들에게 주어 그것이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의 자손의 남자는 이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참 흥미로운 말씀이네요. 소재, 하나님께 드려진 이 영원히 기념물이 되는 향기로운 냄새가 있게 하는 이거는 제사장들의 소득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제 또 19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아론과 그 자손의 기름 부음을 받는 날, 안수식을 하는 날이죠. 여호와께서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재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그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재로 하나님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예. 이 소재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된 자들이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 앞에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라. 예. 제사장의 모든 소재물은 먹으면 안 된다. 불살라서 오직 다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자, 이제 24절부터 또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아론과 그의 자녀들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에 번제물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그러니까 속죄제 제물 이런 것들은 번제 잡는 곳에서 잡고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고 하네요. 또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은 깨트릴 것이요. 예, 유기에 삶았으면 유기는 깨어지지 않는 거니까 유기 그릇이라는 건 놋그릇입니다. 그릇에 닫고 물에 씻을 것이요. 제사장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 속죄하게 한 속죄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르리라.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 제물은 먹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그건 태워서 불사르고. 예.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4장, 5장, 6장까지를
이제 공부했습니다. 7장과 8장, 9장까지 다음 주에 우리가 공부하겠는데요. 7장에서는 속건제의 규례에 대해서, 그리고 화목제의 규례가 7장 11절부터 나와 있고요. 그 다음 7장 23절부터는 이제 그 소, 양, 염소 이런 기름들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을 기름을 먹지 말라. 그러니까 제 양들의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어떤 그런 기름은 먹지 말라, 이런 특별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속건제와 화목제와 이런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고 이제 안수에 관한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하고 마치겠습니다. 질문할 내용들이 있으면 질문하시죠.